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이제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 첫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여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지나면 항상 대림절이 오게 된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 대림절을 그냥 지내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경 속에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직접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정말 생생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여서 정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설 텐데 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책망도 받고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칭찬만 받는,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그런 교회요, 종들이라고 칭찬만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번 대림절은 그 어느 해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가이사는 이제 시저, 폐하라는 칭호고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이제 칙령을 이제 다 받아서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조상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이 여관이 다 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뭐 돈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리 가가지고 다 좋은데 다 차지하고 있을 곳이 없으니까 구유에 예수님을 낳아서 거기 예수님을 뉘어놓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8절을 보면은 그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런데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는 가운데 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이 목자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줬느냐?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주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구주란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소식을 전한 천사가 떠나고 오늘 본문 15절 우리가 읽었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아마 천사는 한 사람 한 명만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많이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일을 가서 보자.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목자들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대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강보로 싸서, 강보라는 것은요 아주 거친 배를 의미해요.
흥급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런 아주 아기들은 우리가 어때서 태어나면은 아기들은 최고로 좋은 이렇게 아주 좋은 이렇게 그런 그 옷에다가 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강보로 쌌다 그랬어요. 강보로 거친 이 천 조각으로 되게 싸가지고 그것도 있을 곳이 없으니까 구유는 말이나 소가 먹이를 먹는 먹이통이에요. 거기에 뉘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예수님의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줘요. 이 아기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왔는데 이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구주시다. 이걸 천사가 전해준 것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곳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근데 이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 그냥 평범한 내용이고 사실 이 본문은요 대부분 다 성경 읽을 때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목회자들도 다 설교도 잘 안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여기서 뭘 느꼈느냐?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이거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는지. 목자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지방에서나 이런 데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당시의 목자,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그런 목자나 목동은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도요.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울을 폐하고 이제는 또 다른 왕을 찾기 위해서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이새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을 다 이제 한 명씩 데리고 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고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자녀가 없느냐, 아들이 없느냐, 한 명 있는데 양을 지키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새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그 양을 치고 있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당시에 양을 치는 거, 양을 이렇게 치는 목자들은 정말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받고 소외당하고 주목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목자예요. 근데 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것을 가장 먼저 전해 주었을까? 이 목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안 나와 있어요. 당시에는 이들보다 더 영향력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훌륭해 보이는 겉으로는 그래서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빛이 나는 그런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는 소외당하는 이 목자들에게 왜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또 그 소식만 전해준 것만이 아니잖아요. 가서 보라 그러는 거죠. 가서 봤었잖아요. 그 예수님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태어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서 그들은 본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런 영광은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두 번 다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한 번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없지만 본문 전체를 종합해서 볼 때 그래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생애에 가장 놀라운 구주 예수님의 탄생과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영광을 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셨을까?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첫 번째,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난 이유는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떼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목자들이 그냥 피곤해서 아니면 게을러서 밤에 그냥 쿨쿨 잠을 잤다면은 그들은 이 소식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양떼들을 지켰다. 여기서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자, 여기서 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밤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낮과 밤이 바뀐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밤이라는 것 어때요? 캄캄하잖아요. 어두워요. 낮에 비하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밤을 절대로 좋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은 뭘 의미해요? 밤을 의미하는 거죠. 예, 밤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다?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밤은 이와 같이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이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뭐 여기저기 나와 있지만 로마서 13장 1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다. 그러니까 낮은 어떤 거다? 단정히 행하는 곳이 낮이다. 그럼 반대는 뭐라고요? 밤이에요, 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거다? 밤. 예, 그게 밤에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요, 항상 부정적이고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밤이에요. 근데 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떼들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 악한 세력을 대항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목자들이 당시에 뭐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밤에 어떤 무장하고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떼들을 지켰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목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밤을 새워서 양떼들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고 그들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생애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잖아요.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서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도 안 해주실까?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번 대림절 기간에 다른 때는 몰라도 정말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었어요. 정말 중요한 거죠. 자, 15절과 16절 다시 한 번 더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랬어요. 미적미적거리지 않았어요. 빨리 갔다라는 건 뭐예요?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빨리 가보자 하고 바로 후다닥 뛰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양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계산하고 따져서 믿을 만하면 믿고 순종할 만하면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주의 천사들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해줬다. 그럴 리도 없지만 혹시라도 그랬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100%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무조건 따졌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메시아가 이 총구석인 베들레헴에서 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구유에 누워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 목자들뿐만 아니라 목사는 아닙니다. 목수도 상당히 낮은 천대받는 그런 어떤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목수였거든요, 직업이.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가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따졌을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전해준 말 그대로 믿고, 그들이 만약에 그대로 믿지 않았다면 갈 필요가 있겠어요? 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빨리 갈 이유도 없어요. 지금 목자들은 이 소식을 딱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구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빨리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빨리 가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이 마음이 그들 안에는 굴뚝 같았다는 거예요. 굴뚝 같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가기 싫어서 그래도 내가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머리 빗고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 목자들처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목자들처럼요, 빨리 달려가서, 그렇다고 여러분 빨리 달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오늘 교육을 받으신 분 120km로 달려서 왔다고 그러는데 늦을까 봐서 제가 크게 막 나무랐어요. 절대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빨리 가서 막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예배가 너무나 기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도 기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선포하지만은 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 능력이 있어서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과 그것까지도 다 감찰한다고 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리라.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믿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자들은 안 따졌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람까지 가려면은 몇 분 걸리나?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차비가 많이 드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단순하게 주의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그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영광이, 그러한 기쁨과 영예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소개되었지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말씀 내려주시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복을 준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게 어딘지도 몰라요. 상당히 거리도 멀어요. 이웃집이 아니에요. 뭐 몇 분 걸려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한두 시간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하루 이틀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삽니까? 거기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가라니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따졌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따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물론 아브라함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란에서 어디로 또 가요? 가나안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없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재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다 떠났다 그랬어요. 자기 모든 자녀들 다 데리고, 자녀들은 없죠. 예, 자기 모든 가소들을 다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그것을 떠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을 막 10명, 20명, 30명 막 망창 낳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식을 안 줬어요. 25년 동안이나 무려 25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속이 상할 대로 상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타나 또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는데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중간 정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동안에 마음이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없었다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순종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2절에서 3절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내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 바로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너 저기 묵배를 바라보라. 내가 내 자녀들을 이와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많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는 안 믿습니다. 두 번 속지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라면 그랬겠죠. 안 그랬겠어요? 아니 다 정리했잖아요. 당시에 집안을 다 정리해서 어디로 간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모험이에요. 전화해가지고 야 거기 뭐 살만하나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럴 곳도 아니에요. 물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 아브라함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의 아들 이삭 딱 한 명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살아서 그의 자손들이 번창한 거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게 하셨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날도 밤을 새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지만은 아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내 손으로 잡아도 한 두 마리는 잡겠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겠어요. 그나마 그물은 찢어져 가지고 그물을 두들하면서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와가지고는 말씀을 쫙 전하시더니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로 이렇게 지칭하는, 엄청나게 넓다 보니까 바다로도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그냥 우리가 원양어선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가지고 심해 있는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배요? 나룻배 가지고 물고기 잡아요.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그물도 없고 거기에는 깊은 데는 물고기도 없어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디에 물고기가 가장 많다? 대륙붕이라고 하는 곳에 물고기가 가장 많다. 200m 이하. 왜냐? 플랑크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플랑크톤 먹으러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나룻배 가지고 잡는 거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는 물고기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나에게 훈수를 둬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찾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기적의 역사를 경험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순종도 정말 대단한 순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밤새도록, 지금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밤새도록,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데 밤새도록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 몇 번 했겠어요 도대체? 수백 번은 하지 않았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택도 없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니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자, 5장 5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5장 5절만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아멘. 여러분도 이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지식으로 본다면, 경험으로 본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대로 단순히 믿고 의지했더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로 예수님에게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렇게 자기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이제는 내가 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단순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자들처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천대받고 메시를 받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주목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막 고지하거든요. 마리아가 놀래요. 아니,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였어요.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천사가 내게 일어날 일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못합니다.
지금 만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부모로부터는 그냥 파양될 수가 있고, 그냥 자식에서 쫓겨날 수가 있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호남 요셉에게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이름이오니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그러니까 주의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정말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것도 당연히 일생에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두 번, 세 번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목자들처럼, 또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다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